네, 플래비언 리드포스트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울 헤브론 성결교회 김일수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김일수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120여 장씩 읽고부터 목회와 설교가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성경 말씀을 완전히 그냥 내가 이 말씀 속으로 그냥 푹 잠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하루에 10장을 읽었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20장, 한 두어 달 뒤에는 40장, 1년 후에는 60장씩 읽게 돼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아예 습관적으로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하루에 120장씩 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그렇게 많이 못 읽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막 한 5장 정도 촥촥촥 이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 김일수 목사님은 정말 아주 참 읽다 보면 너무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래 새벽 4시 반쯤 일어났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3시 반부터 일어나셔서 5, 60장씩 오전에 읽고 오후에는 한 30장씩 기도하면서 저녁에 읽는답니다. 근데 관주 해설 없이 그냥 말씀 기록된 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해하고 막 이러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말씀하려는 것을 담백하고 순전하게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물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읽는다고 될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계속 보시면 큐티처럼 읽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큐티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 큐티는 정말 성경 읽기 어려운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참 사실 저도 큐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큐티 책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는 것들 보면은 조금 글쎄요, 뭐 좋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미료 같아가지고 참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권해가지고 톰슨 성경, 주석 성경이 있는데 그냥 톰슨 성경 읽으면서 옆에 나와 있는 주석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그냥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서적들 그런 거 도움을 받고, 교회사 책 같은 거는 FF 브루스 초대교회사, 교회 역사 뭐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김일수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뭐냐,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통으로 읽어라. 저희 통으로 읽으라는 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통으로 읽어라. 통전적, 통시적 시각을 가지려면 일단 굵은 큰 흐름을 타고 그냥 빨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잘한 걸 계속 이해하고 읽으려다 보니까 자꾸 통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더듬더듬 할 때도 막 손가락이나 손톱 안 만지잖아요. 머리카락이나 얼굴 만지고 목, 가슴, 몸통을 먼저 만져봐야 아는 거죠. 그 사람을 만질 때 발가락이나 손가락 이런 말초를 만지나요? 그러니까 중심부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골격을 만져봐야지 사람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큰 골격을 먼저 만져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주석을 보고 해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맥락을 못 잡으니까 모르면 건너뛰라는 거예요. 모르면 건너뛰고 통으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감동,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는 그런 감동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성경 통독을 계속 해나갈 때 너무 가이드가 없어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톰슨 주석 성경을 놓고 읽다가 이제 저의 성경 선생님이 사실 없어요. 사람은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주석 성경 한 권으로 저는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누구든 저는 만나면 다 성경 어떻게 읽냐 다 같은 고민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 주석 성경을 그냥 권합니다. 좀 비싸요. 제법 좀 껍질도 좋은 걸로, 인조 가죽 좋은 걸로 좀 돼 있고, 뭐 찬송가 안에 안 들어도, 근데 뭐 지퍼가 달렸거나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8만 원 이상 돼요. 근데도 뭐 그 사가지고 끼고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톰슨 성경 샀다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열심히들 읽어 나갑니다. 성경은 무조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야 돼요.
남이 사줘도 안 읽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신앙서적은 선물을 해도 성경 선물 안 해요. 권하면 본인이 할부를 하든 일시불로 하든 간에 어쨌든 성경을 사면 그거 정말 애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경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이거를 검은 테이프로 몇 번 칭칭 감고 이게 찬송가도 있었는데 이거 다 뜯어져가지고 다 뜯어내고 성경만 읽고 있는데 죽을 때 같이 관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들도 영어 성경이랑 같이 있는 거 읽지만 이 톰슨 주석 성경만큼은 항상 책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김일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 성경 읽기를 일종의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처럼 진행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독서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오직 성경. 왜? 갈라디아서 4장 9절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은 약한 것이다. 신앙서적이나 간증서적 역시 성경에 비할 수 없다. 성경에 올인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을 좀 보는 것 외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뭐 신문이고 뭐고 쓸데없는 것도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 교회 행사도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폭 줄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고 큐티나 제자 훈련도 다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사모함이 되네요. 혼자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는 게 어떨 때는 또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누가 이제 뭐 성경을 다 같이 펼쳐갖고 자 오늘 또 어디 이렇게 딱 해서 줄줄줄줄줄 쫙 읽어나가게 되면 막 너무 재밌고 또 흥분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같이 하는 팀을 만들어봐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새는 카톡에서도 라이브 톡이 되거든요. 얼굴을 한 사람이 비춰서 보여주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쭉 소리를 좀 내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혼자서 집중해서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통독을 팀을 짜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5장. 예를 들면 누가 밑에다가 한 장 더 읽읍시다. 그러면 한 장 더 읽을까요? 그래갖고 거기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예스 하면 그럼 뭐 한 장 더 읽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소리를 조금 내서 읽어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다 성경 공부할 때 다 앞에서 그렇게 소리 내서 낭독을 해주잖아요. 이 낭독이 참 좋은 거거든요. 저는 김일수 목사님의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 막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설렘 같은 거 그리고 막 그리움 같은 거 저도 참 간절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성경 통독뿐이야. 통으로 읽는 것밖에 없다. 이게 진짜 성령의 충만을 준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님들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젊은 장로님들이 성경 통독 채팅방을 만들어서 1년에 3독 2독 그룹을 이끌고 있다. 보세요. 성경 통독 채팅방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플레비언도 성경 통독 채팅방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회원수가 막 2,000이 넘고 제 유튜브 구독자가 7,000이 넘는데 좀 있으면 7,700 될 것 같은데 혹시 성경 통독을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맞춰봐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 방에 방장들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 만들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몇십 년간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성경을 2회 읽고 3번째 읽더니 놀랍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더니 성경을 제대로 정독하니까 제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다. 자,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통독은 뭐가 있냐면 주의 말씀이 친히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그저 읽어나가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기만을 원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인내는 필요해요. 사람은 이게 나도 모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뭔가 내 안에 천천히 쌓이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스스로 순전하게 나를 먹이고 이해하게 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의 원래의 깊은 뜻은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이거든요.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걸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나 요구사항이 없어졌다. 뭐 트집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불평이 없어진다. 하루에 120장씩 읽으시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그 향긋한 기름 가운데 푹 잠겨 계실 수 있게 돼서 참 얼마나 참 행복하실까.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쓰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이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그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체험들을 하시게 됐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도할 게 따로 없어지더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경계선이 없어졌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 욕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체가 기도가 되다 보니까 기도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뭐라고 이제 물어보냐면 아까 그러면 그냥 읽으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읽으라 하는 거는 주님이 주신 감동이다. 처음에는 다 이해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들어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내가 소화하고 내가 이해해야지 하다 보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그냥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들을 것이다. 벌써 이게 이 위치가 변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네 생각과 의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궁금한 걸 네가 자꾸 뭐 해석을 하고 쪼개고 어쩌고 하다 보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 저는 요즘 설교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교리나 성경을 강의식으로 전하는 수사학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눈다. 그럼 어떻게 설교가 변했냐? 1시간 내내 원고를 볼 필요가 없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니까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뜨겁게 은혜를 체험한다. 원고를 쓸 때보단 세련되지 못할지는 몰라도 훨씬 자연스럽고 은혜롭고 힘이 있다. 설교의 본문은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설교를 해서 지금 로마서까지 갔다. 처음에 석 장씩 설교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으로 줄였답니다. 절기하고 상관도 없이 순서대로 간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에스라 하우스의 노호 목사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의 설교, 이런 형태의 어떤 성경 통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강조하셨죠. 성경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라 성경 사경회가 열려야죠. 모여서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또 읽어나가고 막 즐겁죠. 그런 게. 그 순수한 그 말씀이 주는 신령한 그 아주 성결한 말씀의 그 젖을 마셔보고 그 기쁨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읽어도 그렇게 성경 읽는다고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의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이 전혀 누릴 수도 없고 반드시 직통깃이 나와야 되고 방언 집회 같은 거 해야 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 부르고 뛰고 막 이렇게 말씀이 순전하게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마치 그 영양분이 가득한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소하고 기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이 김일수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설교 형태는 기독교의 국교화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서 바쁜 사람들을 반강제로 나오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 수사학적 기법이 들어와서 서론, 본론, 결론, 예화, 대지 같은 수사학의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청중과 이렇게 역동적으로 주고받아가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설득해내는 어떤 이것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눔이다. 한 주간 영적으로 체험하고 받은 메시지를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 되었다 지금은. 바라기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성경에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거룩이란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이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 결심할 분들에게 격려사를 좀 달라 하니까 김일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에는 자꾸 인간적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저 말씀에 붙잡히고 파묻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씩 읽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너무 좋고 말씀 읽으면 꼴송이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코칭하거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데요. 그 성경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분명히 이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슴 깊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붙잡히는 바울이 그랬듯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가장 황홀하고 행복해서 성경에 빨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0장씩 읽지 이게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플레비언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거대한 어떤 구조와 제도와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냥 말씀에 잡혀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내 심장이 뛰고 내 피가 돌고 내 뇌가 팽팽 돌고 막 사랑과 기쁨이 막 가슴속에서 터져나오고 그리하여 어려운 것들도 막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고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